찬송가 347장, 새 찬송가 212장 우리 찬송하며 화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을 건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하루를 살면서 또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말씀 의지하며 지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부족한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걸어가는 삶의 걸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또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 맺는 옥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이스라엘과 성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출애굽기의 이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성막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시내산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굉장히 작고 그런 약한 산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집을 지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세요. 하나님 앞에 이 티끌만한 작은 죄라도 소멸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물투성이고 죄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불가능하죠. 사실 성막은 하나님이 사실 수 있는 그런 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집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이 필요했던 것은 그 집이 갖는 특수한 기능 때문입니다. 그 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가리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속죄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죄들이 그들에게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깨끗한 보자기 같은 것으로 덮어놓으면 그걸 일부러 이렇게 들춰내지 않는 이상 눈가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죄가 수두룩하게 많지만 마치 이렇게 깨끗한 보자기로 덮어놓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가리는 것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성막에서 흘리는 그 어린 양의 피였어요.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죄를 가려가지고 그들이 무수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덮어서 하나님께서 불로 그들을 소멸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입니다. 이것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그들은 어린 양의 그 피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다 불타서 죄가 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한 로마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치료해 주겠다라고 하시자 그 로마 백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제 사절했습니다. 그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오직 말씀만 해 주시기를 그래서 부탁했습니다. 자, 이 이방인 백부장이 생각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것은 자기에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실 수 있는가? 사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막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오셨다면은 모든 인간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 안에 영광을 감추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만 전부인 줄 아는 그런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성전을 헐어라. 내가 이 성전을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신 겁니다. 사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이 헐라라는 명령형으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가 헐 것이다, 너희가 헐고 있다라는 미래형이나 진행형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을 하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성전을 허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완전한 성전의 기능을
완수를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단번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친히 거하십니다. 사실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느냐 아니면 매번 위에서 하늘에서 임하시느냐 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신앙의 관점에서는 성령의 내주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오순절 쪽에서는 매번 성령이 위에서 오셔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둘 다 맞는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시면서 또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온유한 성령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노엽게 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출애굽기 40장까지의 절정은 40장까지에서의 이 절정은 하나님께서 억지로 이렇게 죄인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동거하신다는 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될 수가 없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문제는 우리가 서로 회의를 하거나 서로 돕거나 또 전쟁으로 이긴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해야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는 바른 길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오심으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가리는 어린 양의 피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잠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까지의 말씀이 모두 중요하지만 거기서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성막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면 이 성막을 만드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엄청난 실패를 경험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놀라운 승리가 바로 다윗 왕국의 건설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중간에 이 사사기에 실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루어지는 예가 별로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항상 인간의 이 부패한 본성에 의해서 방해받게 되고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지연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언제나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방해와 역사가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엇이든지 다 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자기 욕심에 모든 정신이 빠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탄의 이런 회방과 인간의 무관심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지 않는 한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려고 지금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은 속히 이루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과 함께 사시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있을 곳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거하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불편한 곳일지도 몰라요. 자, 온 세상은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헛된 것들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사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요, 아예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하늘의 재료를 사용하지 않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오도록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절 말씀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그 만나처럼 하늘의 재료를 주셔가지고 짓도록 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게 하셔서 짓도록 하셨는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이것보다 그들에게 있어서 더 복되고 엄청난 일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엄청난 일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만히 있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기회를 주지 않으신다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시지 않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신 것입니다. 자신을 맡기신 거예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들이 전적으로 이 일을 맡아서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며 이것이 상급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셔서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오늘날도 주님은요,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그런 실천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 엄청난 일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선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서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을 내 자신이나 우리 가족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직은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지금 광야를 여행하고 있는데 자기 소유의 집을 갖기 전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모시는데 자기들이 가진 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이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두 번째가 되고 세 번째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3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받을 품목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금 계획 안에는요, 모든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었을 때 어디에 쓰일지 구체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성막이 완성되면은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보잘것없는 것들이 정말로 놀라운 부분에 채워지게 된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자기가 낸 보석이 그 대제사장의 에봇 가슴에 달려 있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자기들이 바친 색실로 지성소와 성소에 천사가 새겨진 걸 보게 될 거예요. 자기들이 낸 금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싸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도대체 어디에 쓰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 위치를 찾게 되었을 때 정말로 상상할 수 없이 귀한 용도로 하나님께 사용된 것을 그들이 보게 될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각기 있으면은 별로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도 혼자 만지작거리다가 나중에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것이 제사장의 가슴에 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잃어버리거나 빼앗길 염려도 없고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보석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혼자 날고기는 재주를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가 붙들리지 않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그의 재능은 영구적으로 하나님께 쓰이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이 자녀를 포기해야 돼요. 그 아이의 장래에 대하여 나는 어떤 계획도 갖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수용하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재의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런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필요한 재료를 바치게 하셨는데 이것은 성막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들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가 진짜 부요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색한 자는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재료를 스스로 바치게 하신 거예요. 자,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동할 때에는 이 성막도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다윗성에 이제 정착했을 때 성막은 성전으로 정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심과 도덕성이 파괴되면요, 이 성전도 파괴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그들 자신인 거예요. 따라서 성전은 성전이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과 이스라엘은 하나인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 자신의 모습임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요하고 풍성할 때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인색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습에 무관심할 때는요, 그들의 신앙은 내리막길로 달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이 성막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들의 온 삶을 재는 온도계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재는 온도계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 생활 가운데 헌금 생활, 또 우리의 말씀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고백과 같습니다. 자, 이것에 어떤 강요나 다른 사람의 눈 때문에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은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가 나의 영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온도계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것이 진정 부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은 성막은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에 불과해요.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면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늘에 있는 한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의 이제 모형을 짓는 거예요.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스라엘 자손들이 만드는 그 성막이 어떤 실체나 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성막을 왜 짓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과 또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죄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귀한 두 가지 보배를 성전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얻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면 살 수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생명을 얻고 능력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실패한 인생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얻을 수가 있게 됐어요. 우리 인간의 문명에서도 보면은 이 쓰레기들, 오물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래서 하수 시설이 발달해야 되고 이 쓰레기 처리 시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물질적인 오물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신적인 오물입니다. 인간이 머리로 생각해내는 모든 악한 것과 입으로 쏟아내는 모든 더러운 말이 모든 사람들을 더럽히고 온 세상을 더럽히는 거예요. 자, 이때 성전에서 나오는 성령의 역사는 이 모든 인간의 정신적인 오물을 깨끗이 씻어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중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자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죄를 씻는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막아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껏 흐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 죄인들이 마음껏 기도하고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능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께서 전쟁을 막아주시고 심판을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축복으로 만드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두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다른 지파나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는 것을 성경은 촛대를 옮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는데 우리가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어서 촛대가 옮겨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데 열심을 내는 저와 저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큰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피로 길을 여시고 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한 성막이 되어주심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쉽게 흔들리고 또 금송아지를 만들듯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회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헌신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드러내는 거룩한 온도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가진 것, 또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자녀와 우리의 미래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귀하고 영원한 자리에 놓이게 됨을 믿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죄사함의 은총과 회복의 은혜가 풍성히 흐르게 하옵소서.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무너진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는 역사가 우리 연합교회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촛대가 옮겨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모시는 귀한 생명의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막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미국을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나라 되고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깨어나 부흥하여 또 하나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들 되기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합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한어권과 영어권 모두 예배의 부흥을 위해, 우리 젊은 세대의 부흥을 위해, 우리 전도 대상자들 주님 앞으로 다 돌아오기를 위해, 새로 오신 성도님들도 잘 정착하기를 위해, 또 계속되는 추운 날씨에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남편 성도님들 믿음 주시고 또 지병을 붙들어 주시고 또 평안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명희 집사님 혈압 떨어지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순 성도님 다리 통증 회복되도록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임삼순 집사님 귀와 허리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옥순 권사님도 이제 속히 다리 금강곧 회복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건강하게 나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레리 집사님도 혈압이 높으신데 혈압 문제가 해결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신 우리 세 분 성도님들도 하늘 소망으로 충만하고 또 평안 주시기를 위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